여러분은 혹시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미 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예수재림준비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 이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며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했었죠. 이미 수년 전부터 워낙 전국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터라 TV 방송국에서 나와 직접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열광적인 기도와 찬송으로 그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죠. 저는 지금도 화면에 비친 허탈한 모습으로 집회장을 빠져나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날이 다가오자 학생들 중엔 등교를 거부하고 선교회에서 숙식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주부 중엔 가정을 버린 채 기도원에 들어간 사람들과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선교회에 헌금한 회사원들이 속출했으며 심지어 임신부가 낙태수술을 받기도 했죠. 제 주변에도 그날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한국 교회에 재림 열풍이 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도 또 한국에만 있었던 사건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내내 되풀이되고 있는, 즉 교회가 있는 곳엔 어디서나 생기고 있는 세계적이고 현재 진행형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잠잠한 듯 하지만 언제든 또다시 불거질 문제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을 세고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재림의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의 계산법을 통해 그날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며 심지어 아들, 즉 당신 자신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종말의 징조만 알 수 있을 뿐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들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든지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 코드를 풀었다든지 하며 굳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과 시를 정확히 알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계시의 종국성을 부정하는 이단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계시의 종국성이란 하나님의 계시는 정경의 완성과 함께 종료되었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경의 계시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시의 계속성을 주장한다면 그건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것으로 구원에 충분치 않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의 계시의 종국성에 대한 인정 여부는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이 계시의 종국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두셨다는 것이 계시,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자기들이 특별하게 알아낸 게 있다고 하면 그들이 받을 계시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런 비판에 대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성경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아서는 안 된다라든지 성경이 하나님보다 절대화하는 것은 성경을 우상화하는 것이라는 그럴싸한 주장을 펼칩니다. 때론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날과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말씀에 대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 반박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자기들의 새로운 계시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일명 말씀 짜집기에 불과합니다. 또 이런 주장은 구약은 신약의 빛 아래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란 기독교 신학의 대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며 아모스 선지자를 예수님보다 우위에 놓으려는 오류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튼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든 정확한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은 모두 이단입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역사적으로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사도시대에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것은 지난 학기 강의 때 배웠던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몬타누스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의 도구로 특별하면서도 최종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제 계시의 시대는 끝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천년왕국이 자기들의 근거지인 프리기아의 페푸자에 건설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몬타누스와 함께 활동하던 자칭 최후의 선지자라는 맥시밀라라는 여인이 죽자 그들의 세력은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중세시대 피오레의 요아킴은 1260년에 예수의 재림과 함께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주장했고 종교개혁기엔 지난 4강에서 언급했던 급진적 개혁주의자 토마스 민처가 천년왕국을 선포하며 종말론적 신정국가를 건설하려다가 실패했죠. 또한 지난 6강에서 다룬 안식교는 그 출발점이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안식교는 윌리엄 밀러라는 미국 침례교 출신 목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1843년 3월 21일과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예수가 재림하여 지상을 불로 씻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며 전국을 순회하며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림이 없자 1844년 10월 22일로 날짜를 수정하였고 그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주장을 수정한 화이트 부인을 따라 안식교를 형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그에게서 이탈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중 바부어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아담의 창조 때부터 6,000년이 되는 1863년에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지창조가 6일 걸렸고 마지막 1회째는 하나님이 쉬신 것을 베드로후서에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말씀과 연계하여 안식일인 1회째를 천년왕국의 시대로 보고 이 땅의 역사를 1,000년당 하루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런 계산법은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 재림의 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대주의라는 이단적 주장입니다. 세대주의란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각 시대마다 다르고 그에 따른 구원의 방법도 다르다는 주장으로 이들은 천년왕국 이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전 천년왕국설을 지지하며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주의는 분명 정통신학이 허용하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백일이라는 자가 1964년 12월 30일이라고 주장한 이래 노광공, 전병도, 구인회 등이 각자의 날짜를 예고했고 그들 역시 모두 실패했음에도 한때 250여 개 단체와 약 2만 명에 이르는 시한부 종말론의 추종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절정이 서두에 언급한
다미 선교의 사건이었고요. 하지만 이 세대주의적인 시한부 종말론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정통신학과 그의 기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집단 감염 문제를 일으켰던 상주 열방센터 인터콥을 우리 교단에서 참여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리적 예루살렘에 복음이 회복되어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며 현재 이슬람 세력에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주로 중동 이슬람권을 선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딴 것 때문에 재림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간의 능력 아래에 두는 이단적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경의 기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 외에 어떤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요 사설일 뿐이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